안녕하세요. BCC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6월 5일 금요일입니다. 어느 수도원에 새로 수도생이 부임하였기에 저녁 설교를 맡겼습니다. 이 초년병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앞자리에 앉아있는 수도원장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설교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도들에게 물었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이 질문에 앞에 있는 회중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중들이 모른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생이 그럼 나도 모릅니다. 당신들도 모르는데 또 나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고 내려오더랍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다음 주 또다시 설교를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단에 오르더니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는 모른다고 하니 내려갔으니까 이번에는 이구동성으로 안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생이 하는 말이 그럼 됐습니다. 다 아시는데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지요? 하고 그냥 내려왔답니다. 세 번째 다시 또 강단에 세웠답니다. 그리고 이 수도생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무슨 설교를 할지 아십니까? 그럴 줄 알고 미리 회중들이 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은 안다고 했고 절반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생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내려오더랍니다. 이 말을 들은 수도원장이 무릎을 치면서 야, 짧지만 정말 그 말 명언이다 라고 하면서 그 이후로 수도원 현관문에 이 말을 써붙였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본질 아니겠습니까? 예수 아는 사람이 예수 모르는 사람 가르쳐라. 천국 아는 사람이 천국 모르는 사람 가르쳐라. 최근 저의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일들로 인해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줄어든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하여 늘 이야기하는 평신도들께서 설교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평신도들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변화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날까지 다시 우리 모두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은 주 말씀 향하여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주의 영광 위해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제 함께 말씀 묵상할까요?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28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강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여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학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하는 만큼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복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도 가끔 그런 말을 듣긴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나 상처받았어 라는 말을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으면서 저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덜컹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져보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지만 회복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상처받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더 본질적으로 회복되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진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하루가 우리 삶의 본질적 회복이 일어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복의 신앙 첫 번째 19절입니다.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내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게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가 성읍에 가면 그 성읍에, 내가 들에 가면 그 들의 저주가 임한다고 말하고 심지어는 나의 소생과 나의 토지 소산까지도 저주를 받고 방금 읽었던 19절에서는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혹시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맞습니다. 어제와 그제 말씀에서 나눈 복의 말씀과 동일한 패턴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할 때는 똑같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 복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이 임하고 복이 나로 인하여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나를 통하여 저주가 임하고 저주가 흘러간다는 겁니다. 패턴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이 갈 때마다 무엇인가 흘러나오는데 한 사람에게선 저주가 흘러가고 한 사람에게선 축복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겁니다. 회복의 신앙.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나로부터 온전한 것이 흘러나가도록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온전한 것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든 크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모든 사람이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로부터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 잘 점검하지 않으면 무엇이 흘러가고만 있다고 알 뿐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 내게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잘 점검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무엇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내게 지금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 나로 인하여 주변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축복의 말씀이 흘러갔습니다. 축복의 은혜가 흘러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말씀은 저주가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곧 내게 지금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보면 내 신앙의 상태, 더 본질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낸다고 말하고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려보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면 나쁜 사람에게도 좋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고 하나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엉뚱한 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극단적으로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아둘람 굴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때 억울한 자, 눌린 자, 원통한 자 400명이 와서 다윗에게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의 영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친밀함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그것도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막힌 굴에서 4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텐데, 다윗을 통해서 그들은 육신적으로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고, 그 다윗을 통해 흘러받았던 영적인 회복함이 이후에 이 400명은 다윗과 함께 나라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그들을 살리는 거룩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다윗의 통치 후반부에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합니다. 자기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자기가 쌓아놓은 기업이 얼마인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보고 싶었고, 그 때문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나타내고 싶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백성의 많은 사람들이 다윗으로 인하여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를 통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지금 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거룩하고 온전한 것이 아니라면 진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흘러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본질적이고 또 본질적인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에 무엇이 나를 통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점검을 통하여, 저주가 흘러가고 있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이 흘러가고 있다면 더 깊고 더 넓은 그 축복이 나를 통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회복의 신앙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면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악을 행하여서 여호와를 잊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회복의 신앙,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 아는 것,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이들이 여호와를 잊었으므로 그들에게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을 조금 몰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는 것, 여호와 아는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의 전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철저하게 여호와를 아는 것을 회복하셔야만 합니다. 20절 말씀에서는 저주의 삶을 사는 이유를 여호와를 잊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낳는지 모릅니다. 사사기에 나타나는 핵심 패턴은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답을 알지만 왕은 있었습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왕이 없었다고 하는 이유가 사사기 초반에 이미 설명됩니다. 사사기 초반에서 이 원인이 나타났고 그 결과가 사사기 마지막에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한 겁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광야 40년 이후의 세대들에 대해서 그들이 왕이 없었다고 왜 했는가 하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패턴은 사무엘상 초반부까지 이어져서
당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마저도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고 말하고,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무너뜨리고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죄를 저지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또다시 전쟁을 치르고 끌려가고 잡혀가는 일이 생길까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서 다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전쟁을 치르고 서로 죽지 못해 살지 못해 그런 갈등이 생길까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호세아에게까지 이어져서 호세아가 통곡하며 외칩니다. 제발 여호와를 알자. 제발 여호와를 힘써 알자. 단순히 안다, 모른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여전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영적 생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 알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다 기억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 바로 그것이어야 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에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나를 통하여 무엇이 흘러가고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길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이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교회가 나로 인하여 무너지고 있다면, 하나님, 먼저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온전한 회복함을 누려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눈 그대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 때 광고 나누었던 것처럼 이번 주일 예배는 1부 9시, 2부 11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함께 기억하시고 예배자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BCC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우리 오늘은 다 같이 한번 선포하고 싶습니다.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